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아멘. 우리 양옆에 분들과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마음 열고 중요한 것은 제가 능력 있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옥토밭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딱딱한 마음, 돌짝 같은 마음, 닫힌 마음 말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입 벌려서 받으시면은 전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크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씨앗으로 듬뿍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와 말씀과 제목과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본문을 가지고 인도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사실 반도 못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인도의 확신이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확신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복된 이 말씀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나의 좋은 목자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도 아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또 예수 믿는 내 가정을 평생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으신 분 다시 한번 아멘. 아멘. 그 아멘 현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양에게 만약 목자가 없었다면 양은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멸종됐을 것이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만약 양에게 목자가 없었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멸종될 동물은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멸종될 게 바로 양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 중에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보호자가 없으면 절대로 생존 불가능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개와 고양이를 가정에서 이제 반려묘로 키우고 있는데 그들이 혼자 못 살아서 우리가 키우는 건 아닙니다. 이쁘고 재롱을 떨기 때문에 사랑가기 때문에 키우는 거지. 개와 고양이는 그냥 냅두면 도둑고양이가 되든 뭘 하든 다 자기가 삽니다. 뭐 개미도 그렇고요, 뭐 나비도 그렇고요, 뭐 어떤 식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비와 물로 다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양만은 누가 케어해주고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없으면, 즉 양을 쳐주고 인도해주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양은 살벌한 먹이사슬 가운데 신체를 보호할 만한 공격용이나 방어용 무기가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에 대해서 습성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양은 시력이 너무너무 약한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앞에 1m, 2m밖에 그것도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포식동물들 곰이나 사자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양에게 가까이 공격해와도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양은 그렇게 무지하고 시력이 안 좋아하고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목동일 때 자기가 양을 어떻게 지켰는지 나와죠. 양들 스스로 그 사나운 동물들을 피할 수 있었으면 다윗이 그렇게 지켰을 이유가 없죠. 근데 자기가 자기 곰과 사자를 양을 공격할 때 자기가 몸을 살라서 자기가 그걸 지켰다고 사울에게 얘기하죠. 그 정도로 양은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다윗 인생을 수없이 많은 위험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이 양을 지켰듯이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주셔서 그를 어딜 가나 사나운 적들에게 대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은 또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또 바로 앞에 웅덩이와 절벽 같은데 그런 위험한 곳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그런 것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그래서 좀 팔레스타인 땅이 그렇잖아요. 평평한 도로가 아니라 움푹 패이거나 곳곳에 절벽이나 그런데 양들이 실제로 많이 빠지고 또 죽기도 한다고 해요. 터키에 오래전에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터키에 이제 목동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한참 먹고 나서 와봤는데 이게 기사에 실렸다고 합니다. 양들이 절벽 아래로 400마리가 다 빠져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양들은 바로 앞에 양의 똥무늬만 따라가기 때문에 무리 짓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갈지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양이 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 받고 같이. 그러다가 여기 낭떠러지 뚝뚝뚝 같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냥 이 양들을 보면서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남들을 따라하고 남들이 뭐 한다면 쫓아하고 유행 따라 살고 궁중심리 다 몰려다니고 뭐 하나 누가 뭐 했다면 다 모여가지고 막 하고 이 궁중심리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잘 모르면서 앞사람이 누가 하면은 그냥 그거 따라하고 누구 자녀가 뭐 하다면 또 따라하고 우리가 뭘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참 모르고 남을 따라가고 뒤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양 같은 삶이 또 인간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양은 후각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초식 동물들처럼 물냄새, 풀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고 해요. 멀리서도 다른 동물들은 냄새가 강아지는 인간의 뭐 100배라는데 후각이 그렇게 냄새를 다른 동물들도 잘 맡는 장점들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 양들은 물 가까이 가줘야 이제 그 냄새를 맡고 사는 거죠. 양은 그만큼 후각도 나쁘다는 거예요. 생계형이 별로 없어요. 하염없이 물하고 풀을 찾아 방황만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게 양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양은 머리도 나쁘다고 해요.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양 가지고 서커스 한 것을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봤을 것입니다. 앵무새나 뭐 다른 멍청한 그 코끼리도 몇 번 훈련시키고 악어도 훈련시키면 다 하는데 양 가지고 서커스 재롱잔치 한 건 못 봤을 것입니다. 양은 훈련시켜서 될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정말 어리석고 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양이 인간과 많이 닮아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그 어떤 지구상의 다른 책에서 양을 인간으로 가장 많이 비교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이 진리죠. 성경이 인간을 너무 잘 묘사합니다. 두 가지.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인간은 양이다. 연약한 양이다. 어리석은 양이다. 반드시 목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양이 우리 인간과 너무 닮았습니다. 우리가 뭐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예측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TV로 봐도 그렇게 똑똑한 한때 잘 나가던 정계인들이요 떵떵거릴 것 같지만 다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근데 바로 앞을 모르는 거죠. 기업인들이 얼마나 유식합니까? 얼마나 수단이 좋습니까? 기업인들이. 그런데 기업인들도 막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거 보십시오.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가장 영장의 동물이라고 똑똑하다 한다면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감옥 갈 걸 알면서도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감옥 가는 거 보면은 야 인간 정말 어리석구나. 나도 마찬가지지만 어리석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다니는 존재라는 것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똑똑하게 행하여가 아니라 그릇 행하여.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예측하고 모든 것들이 양과 같이 그릇 행하고 잘못 판단하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자로서
평생 나를 인도해 준다는 이 사실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이 확신 가운데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잘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인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인도하는가 두 가지만 간단히 배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했습니다. 양같이 어리석은 우리를 앞을 잘 못 보고 예측 못하고 늘 틀리고 잘못 판단하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 살고, 그래서 의의 길, 푸른 초장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생명의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목자의 음성이고, 이 성경 말씀이 인생의 나침판이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정확합니다. 다른 것은 다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기에 우리는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이 목자의 음성 따라 간다면 우리는 결코 위험한 일이나 또 늑대나 이리에게 잡혀먹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표하셨죠. 이 인도의 상징이 바로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이 들어있는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그 무리 앞에 뭐가 있었냐면 법궤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었고 그 법궤가 가면은 뒤에 양떼들이 따라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멈추면 양떼들은 멈췄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떼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따라가면은 따라오게 하고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가 앞서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갔을 때 우리 앞에 모든 어려움과 난제,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의 승리의 삶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두 번째는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3절에도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푸뉴마,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평생토록 우리를 그쪽으로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좋은 가이드, 나쁜 가이드 얘기했듯이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그런 쪽으로 인도하시니까 주의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기도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래일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장래일, 미래일,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도 우리가 신령한 성도가 되면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정했습니다. 바로 아시아 쪽으로, 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 갈라디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저쪽 유럽 지방의 마게도냐에서 이리로 오라 하는 그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내 길이 이 길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확신을 갖고 그 길로 갑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확신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어서 오늘 또 한 가지를 이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도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영적 지도자를 통해 인도해 가신다. 아멘. 제 말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 77편 20절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도는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잡아서 인도하거나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통하여서 그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양떼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천사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둥 번개와 광야에 모래 태풍을 불어서 물고기 몰듯이 이렇게 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준비한 지도자 모세, 그리고 그를 돕는 아론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나 신약 때도 양무리 가운데 하나님은 족장을 세우고 사사들을 세우고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신약 시대에 사도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양떼를 삼는 사람들을 그들이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양들은 그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잡아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두 개까지 잘하는데 여기에서 잘 수긍을 안 하고 인정을 못하고 순종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질서와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인도하라고 여러분 곁에 둔 영적 지도자가 누구겠습니까? 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 곁에 두신 것이고, 평생 여러분들을 인도하도록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라는 게 영어로 파스토입니다. 파스토. 근데 이게 원래 파스토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목양에서 나온 겁니다. 목양. 양을 치고, 양떼, 목양, 양을 다스리고 케어하고 하는 목양입니다. 목사의 직임이 목양하는 겁니다. 목양. 이 땅에 다른 어떤 누구도 목양의 직무를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 양인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인도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훌륭하고 위대하다고 해서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하고 생각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권위임을 알고 고라당같이 그렇게 안 따라가고 뒤에서 그러지 말고 영적 지도자의 지도와 인도를 잘 따르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 신약시대에 너희를 인도하는, 교회에서 너희에게 복음을 주고 너희 양무리를 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바로 이 시대 목사죠. 목사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담임 목사님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여기 경성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도 경성이 무슨 뜻이냐면은 목자가 밤새 양을 지키고 있는 것을 경성하다고 합니다. 목자가 밤새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마음 쓰고 있고 마음 가고 있는, 그게 담임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산할 자라고 오늘 또 나옵니다. 청산할 자. 옛날 성경에서는 회개할 자로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양을 잘 지도했는지 훗날 하나님 앞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값을 지불해야 될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인도와 보호를 위해 책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양을 맡은 자들의 오늘 보면은 순종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양들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의 목양을 하시고 목자로 이 땅에서 이끌고 계시는 목사님과 이렇게 벌목하는 일이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즉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고라당이 그리고 모세를 대항했던 모든 자들이 이렇게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듯이 영적 권위의 질서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종,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가 나오잖아요. 일곱 금초대 사이에 70개 별을 갖고 있는 한 교회에 한 별을 들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 주님은 일하신다고. 양떼들을 이끄신다고요. 어느 교회나 그런 성도들 계신 듯한데 목사님을 그냥 예배 인도와 말씀만 전하는 분으로 알고 자신의 가정 대소사나 사업을 새롭게 기획할 때는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일을 벌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성도는 기도원 원장이나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들 찾아가서 자기 앞길에 대해서 이걸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기도 좀 해달라고 하고 담임 목사님 있는데도 그렇게 하다가 재산 바치고 뒤늦게 땅 치고 후회하는 성도들, 저는 이전 교회 성도들도 몇 분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권면을 끝까지 어겨서 잘된 분을 제가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만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요 목양자이십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에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충모 목사님께서 말씀도 다 은혜로웠지만 특별히 자기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힘을 주고 기도하고 그랬던 장로님들이나 이런 성도들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얼마나 그들이 자랑이 됐는지 즐거움이 됐는지 수많은 간증들을 했습니다. 지도를 잘 따르십시오. 교만하지 마시고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나보다 뭘 그렇게 잘 알아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나 뭐 할 때 자기 자식이 어떤 걸 할 때 여쭤봐야 돼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좀 됐죠. 어떤 청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타로라는 게 있습니다. 타로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앞으로 진로를 타로 쪽으로 전문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타로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사진 띄울 수 있나요? 타로? 제가 어제 보냈는데 준비 안 됐나요?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준비 안 됐어요? 타로가 뭐냐면은 카드를 이렇게 쫙 펴니다. 앞에. 옛날 점집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신흥 점집이에요. 그래서 앞에 카드를 쫙 깝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요새 젊은이들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진로 앞날을 모르겠고 앞날 보니까 깜깜하고 그러니까 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앞으로 여자친구는 재정운 그런 운을 보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타로 카페인데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꺼내서 내가 앞으로 6개월 후에 어떤 여자를 만날 것이고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카드 그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 미래를 카드를 통해서 알겠다는 겁니다. 그 청년이 지금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청년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앞날을 너무 모르고 사는 요즘이니까 자기가 그들의 앞날을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목사님 이거 참 좋은 일 아닌가요? 라고 저에게 목사님 저 이거 해도 되겠죠? 라고 저에게 전화를 온 거예요. 새벽에
얼마나 밤새 고민했으면은. 그래서 제가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하지 말라고 했죠.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뭔데 하나님 사람들의 길을 네가 알려주고 인도한다는 거 아니야? 너는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아니? 너는 너 자신의 인생의 앞길도 아니? 너도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얘기해? 그러다가 그 인도한 길에 잘못되면 네가 다 책임질 거니? 너 그거 하나님 앞에 큰 죄다. 당장 그만둬라. 나랑 약속해. 당장 그만한다고. 그래서 그 새벽에 그 친구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만약에 너 할 거면은 카드로 그 인도받는 그런 인도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독교 상담학 공부하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꼭 약속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용기 내서 전화해 줬는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가 진로를 바꿨어요. 여러분, 말씀이 길어졌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그것이 맞는 것 같고 또 누구랑 동업을 한다면 그것이 또 맞는 것 같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 영적 목양하시는 목사님과 상의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상의하시고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갈라디아서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아멘.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도 제가 참 설교를 잘 못하긴 못하나 봅니다. 이게 짧게 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도 반밖에 못했는데 여러분 세 가지를 또 지난주에 이어서 세 가지 꼭 명심하십시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자 하나님께서 자기 양을 무엇으로 인도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나를 감화하시고 조명하시면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 담당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분을 모세와 아론으로 여기십시오. 그래서 순종하고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해도 목사님이 하려면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지난주에 설교하신 대로 해보십시오.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